제가 7주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했는데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에 대한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다운 신앙,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 바로 부자 청년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눈에 아주 긴급하게 이렇게 보였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한번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지금 다른 성경에 보면요,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관리라는 말이 아르곤이라는 뜻인데 이게 지도자, 귀족, 권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진 상류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훤칠한 몸매에 훤칠한 복장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급히 달려와서 이렇게 긴급하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앞에서 말했듯이 부자고 상류층이고 권세가 많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묻는 게 아니라 끌어앉아서 묻습니다. 여러분, 끌어앉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낮은 사람, 하인이나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였고 상류층이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굉장한 능력자였을까? 당시에 그냥 액면으로 보면 예수님은 촌동네에서 올라온 목수, 그냥 노가다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한테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 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열심히 회당을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 영생의 길을 제시할 때 어떤 길을 제시하냐면 10계명을 지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이 4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다 지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청년이 저는 지켰습니다 말할 정도를 보면은 상당히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청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종교적인 열정을 가졌어요. 신앙적인 열정을 가졌어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일이 부족한 거예요.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천국에 가는지가 헷갈렸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달라 보이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방법과 해법을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시고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와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순서였으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13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찬스가 온 거예요. 또 13제자 중에서 제일 능력 있고 제일 자신감 있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수제자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난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면 되겠어. 그건 뭐예요? 나를 따라야 돼. 근데 나를 따르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구원을 받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지금 우리 기독교에게 아마 그런 걸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원은 받아놓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 말지는 고민해보는 이런 2단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2단계적인 생각이 기독교 역사전에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걸 믿어. 나는 그래서 구원 받았어. 1단계에 지납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제자로 사는 거죠. 제자는 말 그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데 거기 2단계로 가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이 청년의 경우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고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많이 꺼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큰 착각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어떤 다큐멘터리냐면 이 콜로세움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콜로세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검투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여러 가지의 무슨 전투가 있었고, 심지어 거기서 해전까지 하는 막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완전히 그 버라이어티한 쇼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 속에서 나중에 트라이아누스 이 대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의 사형 집행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이 사형 집행을 누구로 했느냐? 이그나티우스라는 그 당시의 교회의 이 장로, 그러니까 목사님을 죽였는데요. 어떻게 죽였겠습니까? 이 사람을 거의 반은 벗겨놓고 올려갖고 굶주린 사자를 같이 올리고 그것을 뜯어먹게 만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기록에 따르면 이그나티우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주님께 영혼을 맡기고 기도를 했었을 때 그 사자가 가만히 있더래요.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놀랐고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대요. 잠시 후에 기도가 마친 다음에 그 사자가 덤벼들어서 다 뜯어먹었죠.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다반사였습니다. 걸리면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곧 그 당시는 뭐예요? 제자입니다. 목숨 걸고 믿는 거였어요. 이게 그런데 언제부터 예수 믿는 거, 그 다음에 구원받는 거 1단계, 제자 되는 거 2단계가 됐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324년에 칙령 발표되고 교회가 공인이 되면서 한마디로 예수를 믿어도 아무 피해를 받지 않을 그 당시의 상황이 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예수 믿어도 제자가 안 된다는 이런 괴상한 논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예수님 제자가 되기로 다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리에서 일어서야 돼요. 마태도 일어섰죠. 그리고 요한도 일어섰습니다. 베드로도 일어섰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졌던 세금 내팽겨치고 그 사람들은 금을 내팽겨치고 그때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지금 이 청년에게는 부자였기 때문에 내려놓을 게 많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 네가 내려놓을 거 많으니까 일단은 내 제자가 되렴. 그럼 내가 너를 굉장히 사랑해 줄게. 이렇게 했어요. 완전히 하늘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안 나오죠. 여기서 그냥 한순간이어서 제자 됐으면 이름 나옵니다. 수제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름 없이 무명의 부자인 청년으로 끝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찾아옵니다. 자기가 우쭐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제자가 안 됐는데 자기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좀 억울합니다. 그 사람은 내놓을 게 많은데 베드로는 내놓고 별거 없으니까 쫓아온 거예요? 그래도 우쭐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래봬도 다 놓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부자를 바라보면서 그 서운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 바늘기 비유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도대체 보면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를 들어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최신 해석 말고 그
계속 내려오는 것 중에 좀 납득이 있는 해석은 이 바늘귀라는 이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그런데 그 문이 어떤 문이냐면 일종의 개구멍이라서 낙타 한 마리가 무릎 꿇고 겨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크기였대요. 그래서 낙타가 무릎을 딱 꿇고 있으면 앞에서 누가 이렇게 막 끌어주면, 당겨주면 겨우 그 문을 들어오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완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 당겨주시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왔는데 예루살렘에 다 찾아봐서 기록을 찾아봤더니 낙타기라는 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냥 만들어낸 얘기예요. 최근에 여기에 대한 좀 최신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사실은 번역이 좀 잘못된 거다. 오자다, 오역이다 얘기를 해서 낙타가 아니라 낙타라는 말하고 밧줄이란 말이 거의 동음이어 비슷한 말이라서 밧줄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밧줄을 바늘귀에 집어넣는 것처럼 힘들다 이 얘기를 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늘을 바늘귀에 넣나 낙타를 바늘귀에 넣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 준비가 됐습니다. 율법도 지키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열정을 보이면서 진정성을 보일 만큼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됐는데 단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안 됐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재물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 7주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제자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제자 돼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제자 돼야 돼요. 제자 되면 주님께서 제자의 권세를 주십니다. 제자가 안 되니까 맨날 그냥 팬으로 사니까 우리가 이러고 프라이팬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저것을 내려놓고 오긴 했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뭔가 꺼림칙한 게 있는 겁니다. 다 준비됐는데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다 준비됐는데 그 한 가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저쨌든 내가 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권세를 오늘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누리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허다해요. 어떤 분이 이렇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교회 와서 여러 가지에 막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다 해요. 다 해요. 야,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은 거의 이제 뭐 권사 최고급의 장로 최고급이 되겠구나.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막 모든 목사님들이 막 그걸 보고 막 되게 기뻐합니다. 지난 교회에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전혀 뜻밖의 말도 안 되는 일로 완전히 시험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교회에 갑자기 사라지고 이러한 일들이 제가 이 지금 부목사, 담임 목사 할 동안에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필요한 그것을 내가 붙잡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능력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또 제가 지난 사역을 바탕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방해하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데 방해하는 7가지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7가지지만 나에겐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를 물러서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7주간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므로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변화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렇다면은 오늘 얘기할 그 단 한 가지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게 뭐냐? 오늘 이 청년이 보았던 다름 아니라 돈입니다. 돈. 여러분 한국교회가 돈 얘기를 시작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우리 함께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위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뭐죠? 11조입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에 교회 재정이 힘드신가 보다. 전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없어도 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해요.
저는 지금 오늘 그런 생각 1도 안 하고 그냥 말씀 전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맞죠? 장로님, 요즘 교회 재정 괜찮죠? 자, 근데 이 11조 문제 때문에 교회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어요. 그리고 교회 언저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 몇 번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도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직은 못 간다고. 그래서 왜 못 가냐고 물어보면은,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아직 부담이 돼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천국 문 앞에서 그 돈 때문에 지금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십니다.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더 되면 나오실런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안 나오시는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그 돈 때문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11조예요. 11조. 여러분, 그래서 이 헌금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10분의 1 아깝잖아요. 저도 10분의 1 내려면 아깝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0분의 1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분들, 혹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 세 가지의 좀 이 유형이 있는데 좀 이게 좀 오해가 있죠. 다음과 같은데요. 이 첫 번째 뭐냐면 납입형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일종의 세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세금을 떼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나마 혼을 안 내주시고 있는 거 그나마 챙겨주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종의 납입을 하듯이 세금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불편하시죠 지금? 근데 실제적으로 레위기를 보면 이 헌금이 아니라 세금에 가까워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종교기관이 곧 국가 정치기구였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떼는 것은 일종의 세금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느 정도 세금을 뗐는지 살펴보면 레위인들을 위해서 10분의 1, 그리고 소출에 또 10분의 1, 그리고 나중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10분의 1을 3년씩 한 번을 해서 다 이것저것 대야 보면은 25% 정도를 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세금이 몇 퍼센트 떼죠? 20 몇 프로 떼나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25%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금 떼듯이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세금을 거둘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세금을 거두시는 세무청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무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대단하지만 정확한 헌금에 대한 생각은 아니다. 두 번째 헌금에게 잘못된 유형이 있는데 뭐냐면 거래형입니다. 이 거래형이 뭐냐면은 이분은 조금 더 발전된 형태, 조금 더 모험적인 형태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 기도원 가면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냥 거두는 게 아니라 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10,000원을 내면 30배면 얼마예요? 30만 원 주시고 셈이 안 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만 원 내면은 60배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600만 원 주십니다. 100만 원 내면 얼마예요? 100배 되면요? 예, 그만큼 주십니다. 야, 이런 거 있어. 그러면서 이분은 정말 어떻게 힘을 내서 모든 거를 다 끌어, 심지어는 빚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왜? 거래와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경우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만일에 다시 돌아와서 안전하게 돌아오면 그때 10분의 1을 낼게요. 이 사람은 일종의 하나님하고 거래를 했어요. 그 거래를 하나님이 받으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이 거래형이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쪼잔한 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셨겠어요? 이 거래형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헌금에 대한 매우 잘못된 생각, 준 대로 받는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이 생각이 깔려 있어서 만일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시험 받고 그때부터는 어려워지고 괴로워지고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형태가 뭐냐면 자유형이 있습니다. 자유형. 여러분 요즘에 계좌에 자유형 계좌들이 있습니다. 이 계좌가 뭐냐면 나는 자유한다. 헌금에 자유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할 때 낸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낸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낸다. 이러면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납입형이나 거래형에 비해서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이 있었었는데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이분이 아주 떳떳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자원하시는 마음 줄 때까지 자원하신 마음을 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에 대해서 자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헌금을 하시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왜 안 하시는지 내가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아직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안 주셨대요. 도대체 그 자원하는 마음을 언제 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셔서 안 내는 겁니다. 저는 그분한테 내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냥 정말 궁금했어요. 그 자유형의 끝이 어딘지. 근데 자유형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절약형으로 흐른다는 걸 제가 드디어 알게 됐어요. 자기 편하려고 하는 합리화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나비형과 거래형과 자유형은 이렇게 헌신하는 것도 대단하시지만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돈에 대한 생각, 헌금에 대한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포스텔러라는 목사님이 이러한 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분의 1을 바치라는 구약의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청지기 정신을 가르치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 정신을 가르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었다. 이분이 구약 성경을 쫙 살펴보니까 왜 하나님이 11조를 만들었는지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교육의 방침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교육의 방침이냐? 돈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마 이 구약 시대 때 가졌던 그 재물에 대한 생각보다 오늘날이 훨씬 더 재물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생각과 집착이 강할 때죠. 요즘이야말로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내 것 내가 챙기는 것 그리고 재테크하는 것에 목숨 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사람들이 이 돈에 이렇게 열중할 줄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재정에 대한, 재물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냐? 11조를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면 11조를 왜 가르치셨을까? 이 11조를 가르치신 이유는 이건데요. 내가 너한테 이것을 줬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뺏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잘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셔서 돈을 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라기서에 보면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야 11조 너희들 안 내는데 왜 안 내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한번 실험을 해봐. 11조 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봐. 그럼 내가 꽉꽉 채워서 더 줄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진짜 11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꽉꽉 채워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돈 때문에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돈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돈을 어떻게 쓰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 한국에서 11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구약에서 끝난 거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좋아요. 저는 어느 쪽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 돈을 제대로 알고 있냐, 제대로 쓰고 있냐, 그리고 돈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있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돈에 대한 얘기를 3가지로 빨리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돈을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할까? 저는 이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대로 알자. 이 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걸 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돈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돈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통장 오면은 뭐 왔다가 쓱 다 사라지겠지만
그 통장 씀씀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카드 씀씀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많이 사용된 부분이 있죠.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제일 많이 쓰는 곳입니다. 그게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 말고요. 내가 쓸 수 있는 그 돈, 거기에서 내가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실까?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얘기를 설교 때마다 정말 계속 하셨거든요. 돈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돈에 담긴 마음을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떠냐? 마음에 돈을 담아 놓습니다. 마음에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돈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돈보다 더 부유하시고 돈보다 더 귀한 분인데도 마음에 돈이 있습니다. 왜요? 돈은 마음이니까요. 주님께서는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돈을 바라보시면서 너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집에 가셔서 오늘 제가 숙제를 드려요. 여러분의 씀씀이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목사님 저는 꾸준히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 많으신 분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리,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게 제대로 알려져야 우리가 돈을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대로 쓰자. 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써야 됩니다. 그럼 제대로 쓴다는 건 하나님 마음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쓰는 겁니다. 물론 이것저것 빼면 돈이 없죠, 별로. 자,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청지기처럼 쓰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집사예요. 그런 주인이 있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제대로 쓴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존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 그쳐버립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양식을 누구한테 나눠주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제를 얘기하죠. 좀 더 나아가면 선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이 돈이 사용되는 것은 무엇을 위해 되냐? 하나님 마음,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무디인 자들 선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쓰려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돼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봉투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다 좀 들어보세요. 봉투. 자, 들어보셨어요? 봉투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그 꼭대기를 한번 찢어봅니다. 안 찢혀요? 없어요? 있을 텐데. 잘 찾아보세요. 없어요? 왜요? 왜? 부족해요? 뭐 있으신 분? 아니, 이게 아니었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전사님? 자, 있으신 분들 한번 꺼내보세요. 다 못 바꾸셨어요? 예, 찾으셨어요. 다 찾아보세요. 자, 꺼내보세요. 그래, 봉투 2겹이에요. 거기 안에 있으면 있어요. 제가 일부러 2겹짜리를 샀어요. 자,
파란 거 안에 있어요. 파란 거 안에. 야, 이렇게 못 찾냐. 파란 거 안에. 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이거 제 돈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1,000원씩 나눠드린 겁니다. 집에 가져가세요. 자, 나 기분 좋다. 한번 더 흔들어 보세요. 자, 내리세요. 나 기분 오늘 째진다. 내 인생의 최고다. 자, 내려오세요. 나는 오늘을 절대 잊을 수 없다. 내 인생은 절대. 그렇게 1,000원이 중요하시구나. 1,000원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가면은 요즘에 음료수도 1,500원 막 이래서 살 수도 없어요. 1,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껌 한 통도 안 되더만요. 그죠? 우리 1,000원을 생각해 보면 1,000원은 별로 중요한 돈이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럴까요? 제가 이번에 레바논 가서 전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1,000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걸레빵이라고 그래서 빵을 이렇게 막 피자 그 도우처럼 이렇게 구워서 그거를 이렇게 턱 붙이면 얘네들이 이만큼 커집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몇 개가 되냐면 한 6개 정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걸 이렇게 싸요. 그러면 저 한 봉지가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1,000원. 저걸 걸레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걸레빵 1,000원에 치면 시리아 난민들이 가족들 10명에서 하루 종일 먹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 1,000원이 이 사람들한테는 하루 목숨이에요. 아마 하나님이 이분들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면 우리의 1,000원이 얼마나 가치 있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지 않을까요? 목사님 제가 돈이 없어서 목사님 제가 월급이 다 떼고 나면 아무것도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 사례를 자꾸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근데 돈이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우리 교회가 사정이 힘들어갖고 사례를 200을 받았어요. 지금은 그 배에 넘게 받죠. 정말 너무 감사한데 신기하게 배가 넘었으면 돈이 좀 남아야 되잖아요. 안 남아. 앞으로 이 돈에 또 더 배가 돼도 안 남을걸요? 돈이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1,000만 원이 돼도 안 남아요. 2,000만 원이 돼도 안 남아요. 왜일까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돈을 제대로 쓰려면 돈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의 가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고가 지극히 작고 영원한 영혼을 향해 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대로 맡기자.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경외를 하는 게 아니라 돈 앞에 벌벌벌 떱니다. 돈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돈이 달리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집니다. 그런 분들 전 진짜 많이 봤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님 중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목사님 중에 심지어는 노예에 왜 온지 아세요? 돈 5만 원 받으러 오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죄송한 말씀이에요. 벌벌 떨어요. 벌벌. 왜 그런지 아세요? 못 맡겨서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6장 34절 마태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굶기십니까? 굶기세요? 정말 굶어 보셨어요? 저는 가서 굶는 거 보고 왔거든요. 우리 절대 안 굶습니다. 단지 다른 옆에 사람들보다 좀 못 살 뿐이에요. 그래서 괴로울 뿐이죠. 그래서 더 두려울 뿐이고. 주님은 그걸 모르셨을까요? 머리 둘 곳 없으셨던 분이, 그걸 다 하셨던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맡겨라. 니네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 아니냐. 니네가 백합화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내가 니네 아버지인데 니네를 안 먹이겠니? 안 입히겠니? 나를 좀 제발 믿으렴. 돈은요, 우리의 믿음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중요합니다. 좋죠. 그리고 굉장히 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돈을 맡기길 원하세요. 주님에게. 왜요? 주님은 돈보다 훨씬 중요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통해서 좋은 일 많이 하기 원하십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맡길 때, 내려놓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착한 일을 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욕심과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